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 50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분명한 영적인 사실은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해 놓은 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든지 죽이고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단을 섬기는 방법이 결국 우상숭배,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거 계속하면 결국 끝은 멸망으로 끝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막 편법을 쓰고 비리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막 속여서 원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출세를 하잖아요. 실제로 세상에서 보면 막 줄을 세우고 좋은 사람의 줄 라인에 서서 그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그럼 정직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뭐 진급이 빠를 수도 있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사단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 방법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막 잘 나가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악한 그런 자의 생각, 결국 어떻게 되냐, 바람이 불면 겨와 같다. 한 번 문제 생기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막 엄청난 바벨탑과 같이 세우는 것 같죠?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죠? 막 잘 나가는 것 같죠? 한 번 바람 불면요 겨와가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걸 따라갈 필요도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이 분명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고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모든 소리, 세상의 임금 사단이잖아요.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인생을 산다?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고 멸망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을 영적 사실을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 과정이 막 좋은 걸로 포장을 하고 막 감언 이사를 할지라도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의 결국은 죽음과 멸망.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일과 그 마무리는 뭐냐?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시거든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예배의 자리, 우리 아까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왜 축복이 되냐면요, 예배하면 할수록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생명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닐지라도 뭐가 살아나냐?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상의 방법은 막 자기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기의 의도와 막 자기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누구든지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은 살아나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 순간 영적으로 살아나요. 혹시 막 다운될 때 없으세요? 뭔가 모르게 힘이 빠지고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순간이 오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시나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그리스도 고백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영혼이 살아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거든요. 생명 그 자체예요. 다른 게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뭐가 되느냐? 모호함이 사라져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모호해져요. 뭐가 뭔지 몰라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모든 것이 확실해져요. 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아, 내 과거에 있던 이런 일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확실해져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여요. 왜요? 그리스도는 진리거든요. 답이에요, 답.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실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것과 함께. 그걸 누리는 키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나가 믿어져요.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그게 안 믿어져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가 믿어져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영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속이겠죠. 사단이 하는 그 어떠한 것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인데요. 누가 순종을 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누가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들을 좀 몇 구절을 같이 함께 찾아보면서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이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가? 모든 일 속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당연히 않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사에 순종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나는 모든 일 가운데 말씀 따라서 가는 거구나 확인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 이건 말씀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12절, 13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 번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곧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래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네가 사는 길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네가 사는 길이야. 왜 그렇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야. 돈이 많아야 행복해. 성공을 해야 행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게 행복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도 너를 위해, 너의 후손을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하나님 구원하셨죠.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살아가도록 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걸었던 길이 바로 광야길이죠. 그 광야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세절기를 지켜라. 전부가 다 이게 언약이고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냐? 그게 사는 길이에요. 광야길을 사는 동안 내가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 수 없어요. 광야길은. 왜냐? 사막이거든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현장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모든 악한 그런 전쟁 가운데서 우박과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들로 생명을 또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광야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로 요구하셨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 훈련의 내용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지금 우리를 두고서 본다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라면 우리는 그걸 배워야겠죠. 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도록 훈련시키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훈련시키셨냐 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뭘 행하도록 하시느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도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생각하는 삶을 우리 살아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럼 우리가 늘 질문하고 늘 찾고 늘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는 죽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거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찾고 그것을 구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따라가는 게 결국 함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신다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누군가가 누군가가 정말 그걸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깨닫게 하시겠죠. 이번 주 우리 2부 메시지 언약 밖의 갱신, 언약 안의 갱신이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가 이전까지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 내가 깨닫게 하겠다. 내가 보게 하겠다. 내가 듣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지금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와 서밋, 그 언약을 붙잡고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늘 있기를 기도하고요. 네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 먼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순종하게 되는 원리가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 말을 너는 지킬 것이다. 순종하게 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그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타낸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건데요. 뭘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해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체험됨이 나에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걸 보게 돼요. 요셉의 삶이 그와 같았죠.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을 본 바로 왕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 그걸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볼까요? 내가 또는 누군가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다른 걸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걸 따라가거든요. 사단이 심어놓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그거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2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으면 요한복음 15장, 2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늘 내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해요.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따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없어요. 그러면 나도 너무 힘들고 불신자가 볼 때에도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진짜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비난을 받잖아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언제나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거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는 곳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선 내가 살아나지 않고 남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나는 정말 지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음성으로 듣고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5번째로,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4절부터 27절에 순종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제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인생이냐?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자기의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것 같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표시가 안 나요. 반석으로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 표시가 안 나요. 오히려 뭐가 보이냐? 건물을 얼마나 멋있게 졌느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 이게 보이죠. 사람들은 화려하고 높고 크면 우와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게 진가를 발휘하냐? 비가 오고 홍수가 났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났어요. 그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대로 있죠.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떻죠? 건물이 잘못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래가 쓸려가잖아요. 그 물과 홍수에 모래가 쓸려가면서 그 아무리 멋있고 잘 지은 집이라도요, 다 무너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했어요. 잘 지으면 잘 지은 집일수록 무너짐이 더 심해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뭘 보이겠고, 그 좋은 모든 것들이 평상시에는 몰라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에 닥치는 어느 날 큰 위기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다 큰 위기가 있죠. 큰 문제가 있죠.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람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가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견고하여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대로 무너져요. 진짜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러죠. 실제 우리가 주변인들을 봐도 보잖아요. 결정적인 위기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뭐가 우리 인생을 정말로 지켜주고 뭐가 내 아이의 인생을 정말로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나의 인생을 언약 위에 세워야 돼요.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해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설계해라.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죠.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느냐, 정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지나가는 쓸데없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거기서 나의 모든 인생은 판가름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비유해 주셨고요. 6번째로 아까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잠깐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확인했는데요. 순종과 믿음의 관계도 우리는 함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선지자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하는 게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거거든요.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진짜 강조해요. 아, 믿음이 다야. 행함보다 믿음이 진짜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행해야지. 그걸 행하는 것이 진짜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한번 말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인데요. 야고보서 2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순종을 과소평가하면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믿음을 사실은 경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 하셨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구원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따라 살지 않아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걸 믿음이라 말하는 사람이 가장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으로 모든 걸 하면서 난 믿음이야. 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아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지 안 믿는지 뭘로 알 수 있냐? 실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늘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 별개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삶이 되느냐를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서 몇 가지만 보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모세를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모세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수많은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내 말을 듣고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신 증거가 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기적. 모세의 손을 옷섭에 집어넣었다가 뺐을 때 나병이 번진 손이 되는데 다시 한번 옷섭에 넣었다가 뺐을 때 깨끗하게 성함을 얻는 그 기적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네 말을 바로가 믿지 않으면 그 기적을 그 바로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 모세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하면 지금 나랑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나는 도망자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왕궁에 있지도 않고 지금 뭐 살인자로 지금 쫓기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나인데, 나이도 80이나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말씀보다 내 상황과 사정을 따져서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세계복음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복음화 할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힘 입음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죠. 그것이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응답이고요. 또 여호수아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차세대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너가 지키면, 내가 나의 모든 말을 너가 지켜 행하면 너의 모든 인생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 도우시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응답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제사장이죠.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왕이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인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는 것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때 사무엘이 뒤늦게 도착하여서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뭐 재물, 예물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하는 삶은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불신앙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무서운 결과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셨던 현장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실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잖아요. 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떠다 줘라도 아니고 물을 채워라. 그냥 떠다 줘라. 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건 내놓고 나중에 나쁜 건 내놓는데 여기는 처음보다 나중 것이 훨씬 더 좋은 걸 내놓느냐라고 할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죠.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 말씀 놓치고 내 생각대로 가느냐,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라면 이건 날마다죠. 날마다 매일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느냐?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뭐를 찾으셔야 되냐면요. 말씀의 흐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동일한 영적인 흐름 속에 말씀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의 흐름을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 속에 계속되는 훈련과 또 매일 기도수첩의 메시지와 또 매일 강단의 말씀과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237 치유 서밋이요. 그 흐름을 찾고 그리고 뭐 하셔야 되냐? 흐름을 찾았다면 그 말씀을, 왜냐? 말씀의 흐름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거야 라고 하시는 게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그걸 확인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묵상하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으로 한 구절만 말씀 읽고 마칠 건데요.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 네, 30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행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멀면 안 돼요. 진짜 근데 그 가깝다는 게 뭐냐? 내 입에 그 말씀이 항상 있어요. 나의 입술에 항상 있어요. 그 말은 믿음으로도 고백하고 기도로도 고백하면서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담겨 있으면요, 계속 그걸로 모든 게 보이잖아요. 원래 부모님들이 자녀가 마음에 있으면 모든 게 이거 자녀한테 해주고 싶고 이거 자녀한테 먹여주고 싶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모든 걸 다 그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묵상, 그 비밀 가지고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언약 속에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정말로 붙잡고 24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